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호세아 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어떤 성경일까요? 호세아는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애틋하게 들어가 있는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의 배경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BC 750년에서 710년경의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750에서 710년은 굉장히 많은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시기를 세 가지의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시대, 중간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먼저 이 이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부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고 또 따라오게 되는 군사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모두가 부를 공평하게 누렸다면 정말 좋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요. 부익부, 빈익빈. 당시의 상황은 정말 극대화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만 어떤 부패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영적인 종교적 혼합주의까지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종교와 사회가 모두 부패한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하기 시작한 750년경에 이른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6명의 왕이 이제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6명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6명의 왕 중에서 4명은 살해를 당하고 1명은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실제적인 무정부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자 그토록 부흥했었던 경제와 군사적 힘이 급속도로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강성했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가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이제 정치권을 잡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반아수르의 성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750에서 710년경의 그 시대 흐름에서 굉장히 많은 시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했던 부흥했었던 나라가 리더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멸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내용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그 호세아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주제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두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와 그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호세아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넣으면서 마치 호세아와 그 가족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빗대어서 예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호세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호세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 관계.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 언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한 가지 마지막에 신명기에 붙였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강성했었던 부흥했었던 나라였지만 아수르가 강대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아수르의 힘이 강성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호세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종교적인 그 예식에 몰두하면서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벌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지 수백 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그리고 배우는 율법들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예식들이 그런 형식들이 이들의 삶에 뼛속 깊이 새겨지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킨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만 남겨져 있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종교적인 혼합주의입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이제 가장 많이 섬겼었던 신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요. 이 외에도 참 많은 신이 있었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신들을 다 배척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들, 그러한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우상 문화가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그 신앙이 이제 혼합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바로 아세라 신이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그 다른 신들과의 영적인 혼합적인 그런 신앙이 생겨났고 그것이 활발하게 널리 퍼져갔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일까요? 호세아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런데 이 지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은 어떤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그 관계성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그 이야기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사와 율법이라는 이 껍데기만 추구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호세아 나누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그 신앙, 그 관계는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담은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호세아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